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요나서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11절 제가 읽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가끔씩 신문에 보면 병원에서 사람이 안타깝게 죽었을 때 그 내용이 다소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싶으면 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문에서 이런 얘기들을 접했을 것 같은데요. 응급실에 와서 한 나이 드신 아저씨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급하게 진료하는데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그런데 이제 이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어찌 된 건지 했더니 한 손에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겁니다. 주먹을 꼭 쥐고. 그래서 이게 몸이 굳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폈는데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 핫도짝 2장이 딱 들려 있었던 겁니다. 핫도짝이 3광하고 8광하고. 여기서 웃으면 여러분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실제 일입니다. 제가 신문에서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가에서 그날 밤새도록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핫도 치지 않습니까? 그죠? 핫도를 치다가 많이 잃다가 마지막 순간에 38 강땡이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다 찾겠다는 그 생각에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가 온 겁니다. 심장마비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안 됐다는 것보다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또 다른 건 이런 경우입니다. 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이 왔습니다. 근데 보호자가 확인이 안 된다 가지고 이 병원에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자가 없대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가다가 이 고등학생이 죽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에 이 고등학생을 거절했던 그 병원의 병원장이 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이 안 된다는 이런 병원의 원칙. 이걸 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가집에 가서 같이 어울려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핫도 친다고 이걸 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우리의 눈이 너무너무 좁고 또 어둡다 하는 것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엄청난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자기 주장과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는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고 있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요나서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우리의 생각이 존재하는 것인데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같이 탔던 배의 사공들과 선원들까지 다 죽게 만드는 그 지경. 이게 이 요나가 벌여놓은 이런 사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제 우리가 살핀 것은 그렇게 했으라도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돌이키시려는 사랑의 손길이고 증거고 그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건에 담긴 복음적인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뭐 내용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예.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딱 내리니까 노련한 뱃사공들의 기술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뭐 제비를 뽑았죠. 누구 잘못이냐?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가 뽑혔단 말입니다. 뭘 잘못했는데 당신 사람 죽였어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안 하고 불순종했다 이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묘하게 꼬여가기도 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세대에 별 표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요나의 이 삶이 요나가 가진 이 사건이 이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다.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최근 설교를 좀 접해봤는데요. 최근에는 목사님들이 이 요나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시는 경향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요나 만나 뭐 자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까더라고 요나를. 근데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게 요나가 나중에 보면 또 하나님한테 성질 내는 건 오지 않습니까? 그 성질이 또 튀어나왔다고 하는 거죠. 이왕 일이 된 거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이왕 일이 된 거 나는 확 죽어버려가지고 니느웨에 안 가는 확실한 불순종의 사람으로 내 삶을 마감하리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명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죄송하지만 그분들 정말 설교에 대가시지만 이 부분만큼은 제가 좀 양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죽음에 임박한 순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이 죽음을 눈앞에서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아시는 대로 뭐 죽었던 걸 119가 와서 살리고 응급실에서 깨어나고 여러분 그때 그 잠깐 숨이 안 쉬어지고 이제 끝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 3분, 4분, 5분은 여러분 그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그날이 수요일 날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십시오 하고 외치고 여러분 아멘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그날 밤에 일을 당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외친 것은 외친 것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와 이 심리적인 이 문제는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스데반처럼 얼굴을 환하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좀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이 요나가 그냥 성질대로 확 죽을란다 이런 식의 말을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특별히 풍랑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미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요나가 진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가 숨을 곳이 없다는 그 사실을 진짜 깨닫고 그렇게까지 나를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절실하게 실감했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건지기를 원한다는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항복 선언과 같은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성도들한테 어디 아프다 소리하면 괜히 미안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아플 때를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하니까 멀리 있는 친구 목사님들한테 얘기한답니다. 저기 뭐 브라질에서 뭐 한인교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기 하여튼 뭐 저쪽에 멀리 있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딱 하든지 메일을 보내든지 카톡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깨 쭉지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 교회 새벽에 모였을 때 예배 드릴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친구한테 전화가 온답니다. 연락이 온답니다. 어떤 너 우리 교회 합심해서
위에서 기도했다. 어깨 어떻노? 이랬더니 이 목사님이 효과가 하나도 없다. 기도한 거 맞나? 이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새벽에. 제가 이 어깨 쪽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된다겠다. 그랬더니 새벽에 딱 기도하고 났더니 그날 바로 나았대요. 그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기도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다 하면서 이걸 뭐라 하죠? 요나식 신앙입니다. 요나식. 메이드 인 코리아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어차피 응답도 안 될 건데.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는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에 충만하셔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이렇게 강렬할 줄 몰랐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절실한 신앙 고백이 정말 어떻게 보면 순교적인 그런 마음을 담아서 했던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두고 물론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심이긴 하지만 이 모습에서 우리가 작은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죠. 뱃사공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처음에 못 죽이죠? 자기들의 죄는 엄청나거든요. 중국 어선들 몰려와서 하는 거 보셨죠? 자기들이 덕을 얻기 위해서는 죽창을 들고 사람 죽이는 걸 예사로 한다면 당시에 오죽하겠습니까? 실제로 자기들은 사람도 해쳐봤고 엄란한 짓을 하고 살았고 도둑질 예사로 했고 그런데도 자기들은 아닌데 뭐 하나님이란 분의 말씀 한마디 안 들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자기들이 진작에 죽은 모습인데 자기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종에게는 저렇게 철두철미하다니. 여러분 우리의 오늘 신앙 고백이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십자가라는 희생의 대가를 맡기시고 하루에도 12번 변하잖아요. 요나가 지금 바뀌었다 해가지고 나중에 또 성질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흠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하신 그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요나서를 통해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되죠. 두 번째는 던져진 결과인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 이레 그죠? 생각이 나시죠? 여기서도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준비하신다.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함정. 여기서 여호와 일의 역사가 왜 나타나죠? 요나가 순종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 붙들고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처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등장하죠? 아들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바쳐서라도 순종하겠다.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서고 믿음의 걸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역사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 이건 어림도 없는 얘기죠. 어찌됐든 사람들은 그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는 딴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 하는 각오가 적어도 그에게 부여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끝까지 잘한 것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결국 남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요나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오늘 이 요나의 고백은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약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그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나도 몸을 떠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니느웨 성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억누르고 강하게 다가왔지만 이제는 말씀이 있으면 그들 가운데 내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압도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무장한 요나.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에 니느웨 성에 살아있는 그 뭡니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애들 12만 명. 그러면 대여섯 살짜리가 12만 명이면 어른까지 합치면 60만에서 100만을 본단 말이에요. 당시 세계의 가장 큰 성읍에 그 멸망을 막아내는 역할을, 방패 역할을 하고 그 멸망을 지켜내고 살려냈던 역할을 어떻게 니느웨의 왕, 뭐 아니면 거기 장군이 아니라 저 멀리 오히려 니느웨에게 압박을 받는 그 이스라엘에, 그리고도 성질이 못 돼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치듯 한 선지자가 이거를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가능성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연결지어서 만들고 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중건동 일대의 모든 흉년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히브리 유목민, 유랑민의 한 아들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애굽 땅에 와서 노예로 살다가 총리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있을 때 딴 거 없습니다. 요나가 되고 다윗이 되고 그리고 요셉이 되고 내 탓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답이 없다 이런 말들 하시죠. 진짜 답이 없다. 이것은 뭐 시험지 문제를 풀다가 답을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내뱉는다면 그것은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된 만족이 내 안에 없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지금 보면 하루 종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어쩌면 답이 없다. 진짜 답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죠? 전염병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청년들은 졸업 이꼬로 바로 실업이 되는 그런 시절이고 경제는 몰락하고 사람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거기다가 70주년 6.25 70주년을 앞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여러분 뭐 나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이제 우짤랍니까? 틈만 나면 코로나 같은 게 몰려올 건다는데 개성사무소 한 번에 폭파시키는데 이제 뭘 못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답이 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답이다.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답 대신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 앞에 밝히 보이면
여러분,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답을 얻는 것입니다. 답을 모르겠다고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붙들고 쫓아가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주님이 계신 하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다르며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리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으로 내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 대한민국이 채워지는 정답 인생. 오늘 우리 기도가 그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요나의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이 땅의 고난이 내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올 한 해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꼭 들으시고, 어제 우리 이순자 집사님 교통사고를 크게 다치셨더라고요. 허리도 다치고 무릎도 골절이 되고 발목도 골절이 되고 꼼짝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은혜와 지혜의 손길이 나타나도록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선교지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주 끝까지 가득가득 채우고 충만하신 하나님 때문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